네, 하나님은 영광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어요? 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그렇게 섬기며 일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상급을 주셨고, 또 오늘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섬겨 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맞게 상급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2가지 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의 상,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상. 여러분 이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과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는 자기의 상, 곧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상, 곧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금생과 내생에 다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일반 사회생활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사람 중심.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잘 보일까? 또 일 중심, 또 회사 중심,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일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초점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실족하게 되고 자기 혼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경을 써도 우리의 눈이 초점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중 초점이 딱 되는 순간 흐리흐리하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안경을 맞춰야 되잖아요. 단일 초점에 이중 초점이 되면 글을 읽을 수도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중 초점, 세상과 하나님의 이 초점 2가지를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단일 초점, 누굴까요?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의를 행하는 일들은 너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면서 그것을 따지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된다. 기초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상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동기도 선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물론 중요한 세 가지지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선한 거잖아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도, 좋은 신앙도 대하는 태도, 의도가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알고 예배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 감투, 공적인 보상, 여러분 이거를 받기를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 신앙의 모습을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바깥으로 사람들 보이게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연극하는 자, 위선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연극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우, 쇼하고 있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해봤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인 중에 성자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좀 고전들을 많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 성자 프란체스코 또는 프란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프란시스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는가의 그 모티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는 어릴 적 아주 유복하게 살았는데요. 그 어릴 적에 한 연극팀,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성극이잖아요. 그 연극팀이 자기 마을에 와서 성당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교회와 성당이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공연을 하는데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연극 많이 했었죠, 그죠? 요즘은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 시대만 해도 교회에서 막 문학의 밤 기억나십니까? 저도 문학의 밤 출신입니다. 제가 예수님 했었거든요. 네. 믿음도 별로 없는데 시켰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연극을 보는데 이 어린 프란시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그의 집이 그래도 잘 사니까 이 연극팀을 다 데리고 집에 가서 이제 다 만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도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분장한 그대로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들의 나오는 말은 방금 연극했던 그 말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고 뭐 쌍욕도 들어가 있고 너무 정말 인간적으로 참 너무나도 방금 연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비열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듣다가 옆에 있던 프란시스가 그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아저씨는 방금 예수님이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술이 얼큰해가지고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애야, 그건 연극이야. 연극이라고. 너는 연극과 현실도 구분 못하냐? 이러면서 이게 핀잔을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비웃은 거죠, 프란시스를. 근데 프란시스는 그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연극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신앙인가에 대해서 그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그는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남이 옆에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갚아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은밀한 구제를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구제를 갚아주세요. 자, 하나님은 예배, 찬송, 거룩 이걸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6장에서 제일 먼저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하기 전에 그런 회당이나 거리에서요 나팔을 먼저 불었어요. 나팔 불어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라 이거죠.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볼 때 그때 구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의시됐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런 존경,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우월의식,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의식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다음 몇 절이죠? 3,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아니 내 손으로 했는데 아무리 오른손이 했다고 여러분 왼손이 모르겠어요? 예. 이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의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계산 속에 넣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려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그것을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좋겠어요?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말 한마디 더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 거 훨씬 낫죠.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화를 들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했습니다. 그때 양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게 되죠. 그들을 칭찬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푼 일들을.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거를 베풀고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생색내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다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죽어요. 사람이 뭐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장사 지내면 되는데 그 동네의 여인들이 이 여인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오자 정말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죽었는데 뭐 살아, 그냥 천국 갔는데. 근데 이 여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도르가가 했던 그 선행의 모습들을 직접 증거로 다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서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살고 싶은 분 있으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그걸 가져오시면 돼. 예. 가져오면은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별로 없나 봐요. 아우,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가면 거기서 느끼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혼자 살다 죽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웃들을 위해서 살다 죽었는지. 그럼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혼자 그냥 즐겁게 잘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껴서 어디어 베풀고 아껴서 나누고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인생입니까? 나중에 제가 장례식 갈 거예요. 장례식 치를 때 한번 볼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주의 뜻을 따라 해보세요. 그때 많은 칭찬이 있어서 정말 오늘 도르가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의 그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서요,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게 하면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자,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가 했던 일에 하나님이 기억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구제예요. 여러분, 기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또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잠언서 19장 17절이잖아요. 구제가 뭔가? 자,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같이 구제를 하는 것, 나누는 것, 은밀한 가운데 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대출한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일들은 뭡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선물 상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오. 10박스, 20박스 하시오. 아니, 그거 놔뒀다 뭐 어디에 쓰겠어요? 크리스마스 내가 행사한다 생각하고 온 가족 다 같이 다 돈 모아서 그냥 하세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냉소한 그릇, 이웃에게 사랑 하나, 회사에서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위에 상사든 밑에 직원이든 그들을 베풀고 나누는 삶, 하나님은 그거를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막 복을 엄청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 섬기는 일은 치꾸리만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요, 은밀한 기도를 갚아 주십니다. 뭐를 갚아 주세요? 네, 은밀한 기도입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또 길거리 이런 데 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정말 서기관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들과 동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과 그런 세상의 권리에 따라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몰려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부족한 자들, 그들과 거닐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셨지, 힘과 권력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힘과 권력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보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직 어른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지, 불과 10년, 15년 지나면요,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한국 교회 모습일 수밖에 지금 없어요. 상황이. 왜 그럴까? 다 힘과 권력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것에 휩쓸리면 안 돼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혜로웠다면 정말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때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합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결탁해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드러내는 일, 힘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제발 은밀하게 좀 기도 좀 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다음 절 몇 절이에요? 잘 아시네요 이제.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기도. 원래 은밀하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만 기도해. 예배 때만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 때만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식기도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이렇게 보이는 기도만 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또 예배 때만 기도하고, 또 보일 때만, 모일 때만 기도해요. 주님은 지금 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많잖아. 직장에서 아무도 너 그냥 간섭하지 않을 때 너 혼자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밥하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때 잠깐 뭐 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보통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가족 중에서 미운 사람 있으세요? 싫은 사람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차버려요? 고소해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층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한번 가서 한번 데모 한번 해라. 너 한번 시위해라.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싸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은밀한 중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너 진짜 말씀 너 알아? 너 나를 믿어? 나를 믿는다면 왜 너 그렇게 하니? 너 오히려 조용히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할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너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다시 조용히 무릎 꿇어봐. 아니, 너 새벽을 한번 좀 깨워봐. 진짜 새벽 깨워서 나한테 나와서 기도 좀 해봐. 정신없이 그냥 식기도만 하고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정말 기도해봐.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너 나 못 믿니? 내가 해줄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막막한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자료도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여러분 뭔 일, 다른 일정들 다 빼셨습니까? 안 빼셨습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한국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은밀한 중에 나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남이 볼 때는 거룩한 척 기도 막 장황하게 해놓고 안 볼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때 모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서, 오늘 그러잖아요. 누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주님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내 핏줄같이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 따라, 힘의 논리 따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힘과 능력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보이는 데서만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내가 세상이, 힘이,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에 놀린, 세상의 권력에 놀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은밀한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세상에 흘러가는 논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은밀한 가운데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